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민수기 8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절부터 4절에 이제 등잔을 켤 때의 방식이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먼저 하나님은 이제 성막 안에 등잔불을 켤 때에 등잔 7개가 앞으로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성막 내부를 밝히기 위한 조명 역할, 뭐, 조명의 그 스팟라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또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레이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결해야 했던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과정도 그냥 뭐 대충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정결의 물로 씻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아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아니 여기서 막 온몸에 털을 밀게 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몸에 털을 다 밀어야 했던 건가?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머리까지 다 밀어야 했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털은 다 밀어야 되는. 어우,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머리까지 다 밀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이거는 처음 정결 예식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정결 예식 때만 이렇게 했고, 이후로는 뭐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듣고 뭐야 이거 레인데 그러면 뭐 대머리야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정결 예식 할 때는 이제 머리도 다 밀고 뭐 수염도 다 밀고 뭐 다 온몸에 있는 털은 다 밀어야 됐던 거예요. 뭐 이게 눈썹도 밀어야 되는 거예요. 눈썹도 어우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 다행이죠. 예. 자, 이 삭발식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딱 한 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비움의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온몸의 털을 밀게 하신 걸까? 그렇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전 삶을 내려놓는 상징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전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털을 미는 머리를 삭발하고 요런 행위들이 약간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했던 정결 예식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들도 어떻게 했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다 밀게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상 이들이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레이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너희 레이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누구냐? 그럼 너희는 완전히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였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용할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막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 뭐 좀 더 특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시는 민수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 예? 즉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또 태도임을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1절부터 말해준 그 등잔이 밝게 빛나려면 먼저 불이 켜져 있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비출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죠.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할 사람,
예, 요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는데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존재, 이 존재는 누구였죠? 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레위인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수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적어서 뭐 속전을 내고 했던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주세요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안수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레위인들은 단순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백성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공동체 인정 위에서 세우고 계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참 뭐랄까 되게 디테일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대충이 없어. 대충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 이후에서는 레위인들이 50세 이후에는 현역에서 물러나서 쉬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 퇴직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힘이 넘칠 때는 널판을 매는 그런 일꾼으로, 또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지혜를 나누는 어른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뭐죠? 멘토 역할, 뭐 고문 이런 거 있죠. 그런 역할로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공동체를 돕는 레인들처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계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각기 다른 가장 잘 맞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계획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번에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자, 이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항상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민수기 9장을 보면요.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민수기 1장보다 시간상 더 먼저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민수기 1장을 보면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오늘 9장은요. 둘째 해 첫째 달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자, 그럼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예. 자,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죠.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죽음이 지나갔고 구원이 임했던 바로 그날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절대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자,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가족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느라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먼 길을 떠나서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아니 우리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여쭈어 봐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니
다 마땅히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자, 가만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제외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가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거류민이든 나그네든지 간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입니다. 기억.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다. 거기에는 뭐 고기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래요. 거기서 자기네가 잘 살았대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으며가지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쪽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을 한다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괜히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유월절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 기둥과 밤에 나타나는 불 기둥,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행진을 했고 또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진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구름이 머무는 시간은요. 아무도 몰라. 며칠일 때도 있었고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구름이 어느 기간 동안 머물지 아니면 2, 3일 만에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꽤 불편한 삶이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구름이 이동할지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삶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예, 어때요? 뭐, 부럽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예. 근데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인도를 원해요. 원하긴 해요. 그쵸? 맞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합니까? 라고 늘 묻곤 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막 기도할 때 그러죠. 막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쪽으로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예요. 네,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겁니다. 요거.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가만 보면 우리는 순종할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 놨어요. 이미 기도할 때도 이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 안 하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때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의 기준인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 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보다 순종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는데 그게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거든요.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들어서 그때도 좀 아리송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그 말씀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그 말씀하신 거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게 사실은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을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요 나팔의 용도가 뭐냐? 이 나팔은 사실 저기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팔은 집합할 때, 또 출발할 때, 또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 막 이럴 때, 요때 사용되는 걸로 이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막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이제 전쟁 준비야. 뭐 이런 거, 이런 식인 거죠. 뭐 나팔을 2번 불면 뭐 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신호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200만 명이 움직여야 했던 거죠. 예? 자,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방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속도? 예, 둘 다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 예? 나팔이 울리면 움직이고 울리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어쩌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할 때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을 읽어볼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1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자,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순서대로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몇 장에서 봤죠? 2장인가? 요런 데서 봤죠? 자, 그리고 그 행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그 성물들,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 있잖아요. 언약궤, 속죄제, 막 이런 거, 막 등잔대, 막 이런 거 있죠?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죠. 자, 21절을 보면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동 순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가장 먼저 출발한 3개의 지파가 있어요. 동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3개의 지파가 있었고 성막의 그 3개의 지파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뼈대를 책임지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3지파가 이제 또 이동을 해요. 또 그 3지파 뒤에 누가 따라가냐? 성물을 맨 고앗 자손이 뒤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세파가 또 뒤따라 오는 구조인 거예요. 자, 이건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 도착하기 전에, 이제 아까 누가 도착했죠? 먼저 도착한 애들이 누구죠? 무랄이랑 게르손 자손들이 먼저 도착해서, 뼈대 이제 막, 울타리 만들고 성막 외부 막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이제 고아조선이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더불어 이게 그냥 배치가 아니라 군대 배치처럼 아주 치밀한 전략과도 같아 보이는 구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 한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중심에서 같이 이동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건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저는 제 스스로가 막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을 막 나누면서 이거 적고 있으면서 혼자 이런 질문을 하고 혼자 찔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정말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자꾸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깨달으면 뭐해? 삶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하면서 막 또 자책하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책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한 번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겠죠. 자, 이어서 29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격인 거예요. 예. 호밥은 이 광야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호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막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적들을 행해 주시고 막 은혜로 이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데 굳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이끄심 외에도 사람을 붙여주시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죠? 나중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가 있어요. 이 요나단을 붙여주셨고요. 또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또 누가도 있었고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호밥은 이 광야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길이 험한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를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사람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움의 손길도 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지혜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쵸?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움직이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 역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